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 하늘이 걸어간 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이재성 목사님 댁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걸어 다니셨던 길, 그 길마다 하늘에서 보내주신 사랑이 묻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고 나서부터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우리에 당할 모든 시험을 다 체험을 하시고, 세 번째는 어디 가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의 부족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에 가서 모진 반대 속에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가버나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처 속에 임하신 사랑이라고 한 주제고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은요,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북쪽에서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역하셨던 지방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호수 근방으로 많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붐비고 사람이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로마의 압제도 심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도 같은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그 거점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을 예수께서는 수시로 오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셨다고요. 거기서 갈릴리 사역하는 내내 가버나움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하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인데, 그래서 이 도시가 좋은 도시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아픔이 많은, 또 절망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지로 바로 그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에 오셔서 그 아픔을 싸매 주시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거기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이고, 또 중풍병자 사건, 오늘 살펴볼 이 중풍병자 사건도 가버나움, 그리고 야이로의 딸 치료하신 일, 또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통의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살면서 혹은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때때로 아주 심한 절망 가운데, 아주 극심한 아픔 가운데 떨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픔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순간에 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별은 뭐예요? 그 고통의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극심한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상처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서시고 그 상처를 기꺼이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이 땅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를 붙들고 막 우시면서 너는 내 아픔을 몰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몰라. 한이 맺힌 그런 절규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할머니와의 고부 갈등 몇십 년씩 이어지는, 그리고 저희 형이 17살 때부터 지금 55세가 될 때까지 아프고, 저는 한 20년을 방황하고, 우리 동생은 또 그렇고 네. 어떤 인생의 어느 부분을 돌아봐도 남편이 듬직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믿을 자식 하나 없고 자식은 고통이 되고 내 몸은 또 아파오기 시작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였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몰라.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늘의 선물이 내 가장 아픈 상처의 중심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후로도 우리 어머니께 누누이 어머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답이 없지만 하늘에 가면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저조차도 믿지 못했던 그 말씀을 요즘에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병 이름을 보면 중풍에 걸린 일종의 파킨슨 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육체가 병들은 것이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차라리 몸이 아팠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픈 거랑 몸이 아픈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렸을 때는 마음이 뭐가 아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몸 아픈 게 뭐가 아파, 감기 걸린 게 뭐가 아파, 독감 걸린 게 뭐가 아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리 부러지면 그게 좀 있으면 나았을 텐데. 근데 더 중요한 아픔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풍병자는 육체가 병들기도 했지만 삶의 모든 기능이 멈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의 육체가 문제였다면 너의 병을 내가 치료해 주겠노라 하고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는 삶의 모든 기능이 멈춘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됐고 죄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렀고 죄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늘이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인간의 영혼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 아플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발 치료해 달라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시고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시작됐고 죄 때문에 얼룩졌고 죄 때문에 지금 병들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는 중풍병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했고요. 이 죄가 나의 삶을 모두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어나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지금 뭘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오셔서 금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예수님께 바치면서 치료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뇌물을 바치면서 치료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을 하기라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왜 병치레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재산이 남아있겠습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주변을 차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여긴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사람을 사서 부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중풍병자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맘먹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붕을 뚫자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아무튼 그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용기로 지붕을 뜯었고 그들은 계산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마음,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용기를 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절박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한 가지가 아니죠. 그죠? 네. 우리 김윤식 집사가 남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김윤식 집사가 사람이 참 착하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예수님께 갔을 때 내가 가지고 가는 믿음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지붕을 뜯어도 예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만 하면 주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행동을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사랑은 언제나 멈춰진 관계와 막힌 벽을 뚫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그들의 믿음, 거기에는 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병자와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 요한 3서에 있겠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랑은 모든 벽을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곳 같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의 상처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해소해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장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육체를 함께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늘의 사랑은 인간을 절반만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요. 내 직업하고 가장 비슷한 직업이 있다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잘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 이선호 형제랑 같이 좀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하고 거의 흡사하겠다. 참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하지 못했을 때 얻는 데미지도 비슷하고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살리지 못했을 때 얻는 데미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도 어떨 때 마음이 아프냐면 사람을 고치지 못할 때, 치료하지 못할 때 마음의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이선호 형제에게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제가 보고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을 아무리 고쳐도 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고치지 못해요. 절반만 고쳐도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명을 10년만 더 연장해도 대단한 의사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빨이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임플란트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이빨보다 오래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저보고. 그만큼 오랫동안 튼튼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지금까지 뭐 문제가 없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치아를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사람의 질병과 상처를 싸매고 고친다 해도 온전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늘의 사랑은 인간을 절반만 고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 눈물과 믿음을 함께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된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이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뢰던 것이,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나았다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치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예수께서는 내 병이 나았느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주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협박이 있어요. 또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협박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민족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도 하셨던 협박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모세도 했던 협박이고, 여호수아도 했던 협박입니다. 그 협박, 가장 무서운 협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그 끊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죄고요.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압박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이 질병도 문제였지만, 이 질병이 자기의 죄 때문에 찾아왔고, 이 죄가 여전히 용서받지 않기 때문에 내 질병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런 오해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잡으셨던 거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받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받으신다. 지금도 너는 하나님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도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의 질병을 치료하셨으니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런 아름다운 음성이 새겨진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 만다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한다고 참남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의 삶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이적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본 거잖아요, 지금.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로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심지어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죄를 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이관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아,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했습니다. 근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가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는지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어요.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혹시 그 공격자들의 표적이 될까 봐서 무서워서 침묵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의 시선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희망 없는 녀석들, 내가 다시는 여기 오는가 봐라, 이렇게 하고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그 불신의 자리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1세기의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아니 전 세계 재림교회, 혹은 우리 광주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우리 송정교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불신 가운데서 몸 따로 마음 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김남을 사는 옆자리 저 정가운데 딱 앉아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은 지금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분을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신 걸까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많이 불신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셨을 때 이 자리를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요? 불신 가운데서도 안 떠나신다고요. 머무신다고요. 사랑은 이해받지 못해도, 신뢰받지 못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여전히 머무시는 것 자체가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머무시고 계신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머무르셔서 끝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사랑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택하고 믿음보다 먼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람이 그 하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 저는 성경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랑한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셨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랑을 담아서 우리 삶에 꾹꾹 눌러 가시면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요즘에 성경이 다시 읽혀요. 아, 예수님의 가버나움은 이런 곳이었구나. 예수님의 이 이적은 이런 이적이었구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고통의 도시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곳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손길이 아니라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발걸음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께서는 같은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상처 속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절망 속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늘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가버나움의 상처 속에 임하신 하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이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